계속해서 더 센트 365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이제 많은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또 많은 또 돈을 가진 기업들이 부정부패의 끝으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정치권이나 학계나 또 기업이나 또 심지어는 교계 어떤 곳에도 그 당시의 순간에 최고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곳에서는 늘 그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은 아마 그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동일하게 다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묵상에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에서는 먼저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끝에 오늘 역대상 10장에 사울의 죽음과 또 그 가문의 몰락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되는 내용이고, 또 그 사울 왕이 또 비참한 또 최후를 맞이하며 그 가문이 끊기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비참하게 명예롭지 않은 죽음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의 지도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은 역사일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기술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말씀 속에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적어서 설명한 이유는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과 그 가문의 몰락과 그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희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이제는 다윗의 시대로 열어가면서 반드시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한 메시지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의 죽음과 그의 가문의 끊김 내용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기술해 주는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사울도 활 쏘는 자의 추격을 받아 화살을 맞고 그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는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이게 무슨 표현인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다급함을 표현했던 모습이라기보다는 본문을 보면 화살로 맞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했던 사울의 모습을 표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 그 순간에 본인은 도망하다가 어떤 화를 맞고 고통스러워 본인이 여기서 죽게 되는 사실을 직감했을지 모릅니다. 그 직감되었던 순간에 나는 저들한테서 죽는 것보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보다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달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는 역대상 8장 40절에 사울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울람의 자손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장수, 활을 잘 쏘는 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선조인 사울은 현재 지금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 오늘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사울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이름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한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왕이 현재 그를 쫓고 죽음을 자초하게 만들었던 그 활을 쏘았던 사람은 이름도 없는 한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한 사병 군사들이 쏘는 화살에 맞고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는 돈이 많은 자가 돈으로 망하게 되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자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건강으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명예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그 명예가 수치스럽게 되어지고, 각각 사울처럼 자신이 있고 본인이 권력을 누리던 그 모습 속에서 한순간에 망하게 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지 않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내 자신은 어떠한 위치와 지위에 있습니까? 그것을 혹시는 내가 자신 있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무시했던 처음부터의 그 순간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왕으로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권력을 누리고 있던 간에 우린 무엇이든 그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에 힘을 줄 수 있지만 내일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한낱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 그 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낱 왕도 저렇게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하여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말씀을 보았을 때에 동일하게 사무엘상 3장 31장 6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는 전투에 참여한 모든 군인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역대상에서만큼은 그 온 집안이 한 가문의 몰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말씀보다는 이 역대상 말씀이 더 섬뜩하고 더 무서웠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더 무섭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서 적은 것인데요,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면 전투에 패배하여서 패배한 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 죽었던 모습을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역대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결과는 온 집안의 대가 끊어졌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사울의 평가들과 사울이 행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 왕이 이렇게 비참한 고통과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3절 14절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다윗의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법을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온 집안은 대를 끊기는 그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율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시 스스로 범죄를 드렸던 죄,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또 그 탈취물을 탐하는 불순종의 죄, 또 심지어 전쟁의 승패를 알아보기 위하여 접신녀에게 찾아가서 그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는 그런 죄, 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그 죄들을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을, 사울에게 주셨던 방법을 무시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한 것을 그는 서슴없이 취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혹시라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내 주변과 내 상황과 내 주변에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본인의 형편을 가서 아뢰고 머리를 조아렸던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보셨을 때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자 오늘 하루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모든 멸망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하여 그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을 품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행하였던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최고의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우리의 성취와 가호를 냉정하게 심판받게 될 것인데 오늘 하루라도, 오늘 이후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